하나님 말씀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두 절인데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신년 첫 주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인 우리 판교성전과 또 강남성전 삶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참석하고 계신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한 주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첫 주간 걸음을 떼는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셔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내 의지가 작동되어서 깨어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깨워주지 않으면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담임 목사를 부임하면서 딱 한 번 놓친 새벽기도를 놓친 적이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놓쳤어요. 시간을 알람이 울렸는데 그냥 그대로 무의식적에 눌렸는지 전혀 못 두고 딱 일어나니까 6시 30분이었어요. 딱 한 번 놓쳤어요. 부부가 동시에 놓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내가 일정이 지방에 일정이 있어서 뭐 한번 뭐 비우거나 이렇게 했고 의도적으로 놓친 거는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워주지 않으면은 이 자리에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감사가 우리가 시작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목소리 괜찮아졌죠?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310장이 후렴부가 좀 높게 올라가는데 키 낮은 걸로 좀 불러야 되나 하면서 다른 쪽을 이제 찾아놨는데 한편으로 어제 성도님들이 기도를 해 주었는데 또 본인이 또 성도들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믿음이 없어도 되겠냐. 그래갖고 310장 그대로 이제 한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잤는데 아침에 목소리를 딱 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 덕분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무너진 예루살렘의 폐허 한가운데서 울부짖었던 선지자의 눈물 속에 붙던 한 줄기 빛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상황이 뭐 완전히 무너져가는 상황이에요. 더 이상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이 말씀을 하거든요.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지금 상황은 완전히 급박한 상황이고 앞이 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 상황인데 진멸되지 않는다.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붙들었던 이 어려운 순간에 붙들었던 한 줄기 빛이었던 것이죠.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마음 중심이 바뀐 겁니다. 절망에서 하나님의 국률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붙들고 국률로 세워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끊어지지 않는 국률이 오늘 나를 살린다. 내가 오늘 살아서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국률이 작동했다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 여기서 인자는 너무 제가 워낙 많이 말했기 때문에 이제 아실 겁니다. 헤세드라고 그러는데 언약에 근거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에 이 인자라는 말을 쓰거든요. 자기 백성과 맺으신 약속을 끝까지 붙드시는 변치 않는 사랑, 이게 바로 인자 헤세드입니다. 자기 백성을 쉽게 버리지 않으시는 그 붙드시는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률이라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앞에서 말했던 이 신실하심, 인자가 그 인자하심이 마음에 담아서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이 바로 국률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자녀들이 나와 있는데 이 국률이라는 것은 부모의 마음하고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부모의 마음처럼
깊이 움직이는 따뜻한 자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바라보면은 말을 하지 않아도 이 눈에 아마 이 자녀를 향한 사랑이 뚝뚝뚝뚝 흐르거든요. 특별히 이제 손주를 바라보는 눈빛을 보면은 정말 그것이 명확하게 나타나거든요. 본인은 몰라도 옆에서 삼자의 입장에서 그 얼굴을 쳐다보면은 그 손녀를 향해 바라보는 이 눈빛이 얼마나 깊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바로 이 마음이 바로 국률이라는 거예요. 이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예레미야의 예가의 현실은 처참했죠. 이 민족이 어떻게 보면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무너졌구나. 그런데도 이 고백이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백성이 절대 망하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쉽게 버리거나 내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진멸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진멸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이유가 인간 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국률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맞닥뜨려도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이제 끝장났다, 이제 절망이다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끝내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더 따뜻한 말로 다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무겁고 그 당시 심판은 실제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은 심판으로도 완전히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지막이 오지 않는다.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이렇게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이 나를 사로잡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정체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국률이 나의 정체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국률입니다. 이걸로 나를 규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과 국률을 근거로 오늘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잘 살아내면은 내일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23절에 내일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다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오늘 하루를 주의 인자와 국률이 작동되어져서 하나님이 절대 나를 사라지지 않게 한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잘 살아냈단 말이죠. 그러면 저녁에 되면은 돌아보니까 내 삶이 오늘 하루는 어떻게 그래도 버텨왔는데 살아왔는데 저녁에 보니까 내일은 그러면 어떻게 하지? 고민이 되잖아요. 상황은 똑같아요. 환경은 똑같아요. 고민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선지자는 그날 아침에 또 보니까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뭡니까? 여러분들 욕을 할 때 이것들이가 아니라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또 새롭게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로 나왔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울부짖잖아요. 애굽에 있었을 때는 뭐도 먹었고 먹었었는데 종살이는 했지만은 먹을 거는 그래도 먹기는 먹었는데 이 광야에 나오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막 하소연하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내일 아침부터 내가 만나를 내겠다. 만나를 주겠다 너희에게.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만나가 주변에 쫙 깔린 거예요. 그 만나로 배를 채웠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먹을 것만 거둬라. 그리고 개인이 먹을 분량만 거둬라. 근데 인간의 욕심이 한경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쓸어 먹은 거예요. 막. 너 할 것 없이, 너를 생각할 것도 없이 자기만 생각해서 끌어 먹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게 있을 줄 알고 늦잠을 잤는데 그게 다 먹지 못하게 썩어졌거든요. 만나는 매일매일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제 은혜를 받았다 해도, 어제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이 주어졌다 해도 그것을 오늘 재탕해서 버티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인애와 국률이 작동되어서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인 거예요.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결론이 되면 안 됩니다. 어제 실패했다 하더라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다시 일어서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 어제 실패가 오늘을 규정 지으면 안 되고 결론을 내오면 안 됩니다. 어제의 아픔과 상처가 오늘의 방향을 결정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의 죄책감이 오늘의 기도를 막아서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이런 뜻은 어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는 또다시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다시 베푸시는 인애와 긍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리고 선지자는 주의 성실하심이, 진실하심이, 단단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단단하게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차고 넘친다는 게 차고 넘친다. 크시도소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의 실패보다 더 차고 넘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의 상처를 충분히 감싸고도 남는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과 환경보다 훨씬 더 크시다.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지자는 내가 성실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우리가 사라지지 않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매일 아침에 다시 주어지고 그 반복되는 은혜는 하나님이 지극히 성실한 분임을 증언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살아냈다면은 그 하루 끝에서는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의 크심을 오늘 또 우리가 증언했구나.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더 나타나야 합니다. 23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버티는 힘의 근거는 내 믿음의 크기가 절대 아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크기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크게 보이면 크게 보일수록 버티는 힘이 훨씬 더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아침에 크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크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크게 보십시오. 그러면은 내 스스로가 나를 규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나도 단단하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구나. 할렐루야. 절망 한복판에서 선지자는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인자와 긍휼이 오늘도 유효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숨을 쉬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절망이 밀려올 때, 압박이 밀려올 때 숨쉬기조차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선지자는 오늘도 하나님의 성품이 유효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 숨을 쉴 수 있구나.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출발을
내 결심이 아니라 주의 국률 위에 세울 때 소망이 살아나게 됨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아침을 깨워주시고 특별 새벽 기도회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제의 피곤과 염려를 안고 나왔지만 오늘 또 우리를 진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함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질 때에도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주의 국률이 아침마다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어제의 일들이 오늘의 걸음을 묶지 못하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할 용기와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상황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성실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루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국률로 덮어 주옵소서. 부부의 마음을 다시 이어주시고 자녀의 마음을 지켜주시며 연로하신 부모님께는 평안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온기를 더하여 주시고 말이 회복되게 하시며 서로를 세워주는 사랑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높임받게 하시고 사역자들과 항존직, 부서장, 교사들과 모든 섬김이들에게 새 힘과 새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맡겨진 자리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성실하심을 의지하여 기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마음이 상한 이들에게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우리의 말과 생각과 선택이 주님의 국률을 드러내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생명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불안과 초조한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고백으로 다시 마음 중심을 잡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매일 아침에 은혜로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